오늘 제목이 참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에는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하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는 논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무엇이뇨 라든가 맡았음이니라 어찌하오리요, 피하겠노니 같으니니 무슨 말 하리요, 불의하시냐 아니하리라, 심판하시리요 받으시리요 하지 않겠느냐 옳으니라 등등 이 변론조의 말씀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고 또 저런 방면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본래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투의 논법입니다. 더욱이 이런 식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여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끝까지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제기하는 내용은 결국 실제의 신앙이나 경험에서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 체험 그 자체보다 더 훌륭한 논리는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글로서 듣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가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건드려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코끼리는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얄팡한 기만 하나 있던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다리 만진 사람은 이뜸한 다리가 있더라 할 수가 있고, 꼬리 만져보면 무슨 코끼리가 요만한 꼬리 하나 있던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게 논리라는 것은 언제나 정론이 있으면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 없는 논리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이 옳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것이 옳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옳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는 다른 것이 옳아요. 그죠? 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이 기술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0.0 몇 미리 차이가 이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0.1mm면 맞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기계의 유격이라든지 그의 오일 상태라든지 이 모든 공기 조건이라든지 또 무슨 조건까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걸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내가 회사할 때만 해도 이제 납땜을 하잖아. 그 보드에다가 납땜을 하는데 이 납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상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저쪽 나라 가서는 이게 전부 다 불량이에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그런데 공해상에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납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그걸 덮어 씌우기를 했어,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불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괜찮지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가끔 설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따름이지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가 쏠려 있어서 그 논리에 무게가 실리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한창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 뭐가 쉰다 그래요? 콩깍지가 쉰다 그래. 인사불성으로 빠져 있는 거지 그냥. 응?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너무 키가 작았어. 그런데 마냥 키가 작은 것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러니 좋고 저렇게 좋고 등등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쪽으로만 쏠려 보이는 것이다.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갑자기 핵 돌아서 보다 보면은 이번에는 키 큰 사람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다시 키 큰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구나. 그러면서 또 서서 볼 때 저 멀리서 얼굴이 보이니까 참 좋고, 어쩌면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어느 쪽도 옳다고 못하는 것이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더 줬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기우는 쪽, 그쪽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논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지만 객관적이란 그 소리도 주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로 체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다 못 되어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체험하는 그 순간은 확실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간증이며 성경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미 다 설명된 고백인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가지고 설명할 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옆에 있었는데 못 들었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자기는 벼락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었어. 캄캄하게 빛이 났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기는 체험했으니까. 근데 그 체험한 신앙이니까 자기는 내 목숨을 걸어놓고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민밀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땅 한 방 치면 그냥 쿡 쓰러져 버립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하겠고, 우리가 우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려우시다 하는 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져요. 그죠? 왜 다른 사람에게만 복을 다 주시고 해필이면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두루두루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한 가지도 안 주시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해만서도 잘만 살더구만. 이럴 때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리도 인색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믿음이 휘청거릴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불행을 당하면서도 남다른 불행을 당하면서 끝내 하나님은 옳으시다. 결국은 물질을 가지시고 믿음을 주셨구나. 현재적인 생각을 거두어 가지고 내세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면서 생전에 6,000곡이나 찬송가를 남긴 미국의 여루신 프랜세스 제인 클로비스비라는 그 할머니는 자신이 장님된 것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눈이 안 보인다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장님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세상 보는 눈을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확실히 여기에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평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내세울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 나는 내 오는 이런 병을 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고. 이때부터 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도 나는 열심히 회개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증거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무슨 일로 해서 사과를 할 때에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하고 본전 챙기려 하는 통에 다시금 시비가 붙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본전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은 사과가 아니죠. 이것은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전적으로 당신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끝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못한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구석구석 다 살펴봐도 어느 것이나 내가 잘못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게 하나도 내게는 없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어려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인정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내가 거짓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내가 잘못 지켰습니다. 복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겸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옳으십니다. 나를 때리신 것도 옳으시고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옳으시고 나를 실패한 것도 그것도 옳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100번 옳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가 완전히 일어나고 우리가 병도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복되게 되고요. 이렇게 나올 때 진짜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엉망이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불평이 없어요. 전적으로 다 수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탓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온전히 시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언제나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절반만이라도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만족치 않습니다. 내 의가 이만큼 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만 돌려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보아하니 더러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가 많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응?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젠가는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려움에 도전하는 거지요. 도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원망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지요. 거울에 내 얼굴을 보니까 참 잘 생겼다고 생각됩니까? 참 잘생겼다 이 얼굴. 정말 진짜 뻔뻔하게도 잘생겼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도 잘 만드셨나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만들었나? 나보고 정말 만들려고 했다면 턱없이 이렇게 코는 이렇게 했을 것을,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을 이렇게 생각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조상?
원망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낳아준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은 좀 잘생긴 사람을 우리 어머니로 택해서 태어날 것이지 왜 저 못생긴 여자한테 태어나 가지고 요모냥 욕골이 됐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십니까? 아버지에게도 못된 것만 닮아가지고 어머니에게도 한테도 못된 것만 닮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인연을 맺게 해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따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정 원망이 나오거든 거울을 자주 보지 마세요. 그런 것 같으면 안 보면 되지 뭐. 응? 그 편이 낫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더라도 마음이 삐딱해진다면은 그게 바로 원망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망 한마디 한마디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이 잘 될 때는 어느 만큼 잘 돼도 욕심이 많아서 그보다 더 잘 되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모자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대치가 적다고 해서도 또 불만입니다. 또 일이 안 되고 고난 중에 있게 되면은 나만 죄인인가 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이 할 때에 곧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렵지 못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를 100% 전적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찬송가가 특히 잘된 찬송가는 전부가 하나님의 옳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옳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것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식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듯 불신앙적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려고 무척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들은 안 믿고 이방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그는 몹시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분명한데 저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가? 예수를 왜 안 믿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려우심을 무너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을 말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유대 사람의 어려운 점을, 좋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타로기아 두데우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모세가 계시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어요. 확실히 말씀을 맡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가끔 처음 믿는 사람, 생전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말하는 첫 마디가 뭐이겠습니까? 성경을 주면서 읽으세요 하고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역사던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한 신학적 비약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계시적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가 어느 민족의 역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적 역사입니다. 또 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전부 다 믿음이 뭐냐?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은 신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은 영감된 사례들입니다. 그냥 우연한 사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그 모든 케이스가 전부 영감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계통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고 그랬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바로 어렵다함을 얻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지요. 그 생애가 받은 것이죠. 그 역사가 받은 것이지요. 그가 만나는 경험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해서 말해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홍해 건너는 것을 가리켜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나라의 상징입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고에 있었고 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을 해요. 광야교회에 있고 이 한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는 너무나도 굉장한 역사입니다. 출애굽이 어디냐? 홍해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광야에서는 뭘 잘못했다고 뭘 잘했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점령했느냐? 이 모든 이야기는 그대로가 구원론이요 교회론인 것입니다. 이게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 사건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대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그들의 문화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만백성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같은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전하는 일에는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동 케이스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예수 잘 안 믿어 주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많은 징계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렸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불의해서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죠. 어려우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유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요령껏 알고 넘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 혹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주는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이런 고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같은 중요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내려 보면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문제가 설명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벌하셨습니다. 선민이지만 벌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징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벌함으로써 의가 무너졌느냐? 아니라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사건은 사실이다. 사랑 사건의 예는 고난 중에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심판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벌 받을 짓을 했기에 하나님의 선밀이지만은 벌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죠.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되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자, 렘넌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이 애는 오묘한 아주 초월적인 아주 높은 경륜적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뭐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스라엘이 안 믿음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믿고 이방 사람들이 다 믿음 다음에야 결국 유대 사람들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설적으로 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설명하는 바울의 유대 사람에 대한 신앙적 신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필요악이 있었어요. 필요악. 필요악이 의로 정의될 수 있느냐? 인정될 수 있느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것이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에 대한 본문의 답인즉 오히려 어려우시니라. 불의한 게 아니라 어려우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은 심판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결과적으로 의가 되었으면 의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불의, 유대인들의 불의, 불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높은 능력으로 관리하시고 끝에 가서는 선을 이루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 됐을 때에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자 해서 그 행위로 의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불의함이나 잘못함이 있어요. 그 불의함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쩌다 한번 둔갑술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둔갑술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은 방법으로 회전을 해요.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악했던 일, 그 불의했던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자고요. 그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게 됐어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가룟 유다 상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공자입니다. 그죠? 유공자잖아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는 은 30을 생각하고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해서 의로 평가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 보면은 요셉의 행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소년인데 행들이 이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7살 애들 지금 천둥이만 하겠네. 그죠? 근데 이게 그냥 판 게 문제가 아니야.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손 대대로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노예를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을 했으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행들은 총리 대신 만드는데 공을 세운 것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행들은 어디까지나 잘못한 것입니다. 그 죄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을 합동하여 엄청난 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악은 악, 그대로 불의는 불의,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의 의는 절대로 거기서 인정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아무리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벌하십니다.
이렇게 벌하심이 곧 의인인 것입니다. 징벌 속에 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징계 속에서 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또 징계를 받았어요. 죄짓고 징계받고 얻어맞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고 하나는 이스라엘 그 굉장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귀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0년 또 포로 생활을 들어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잡다단한 그 사건 속에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은 어찌 그리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죠?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을 때마다 많이 위로가 돼요. 왜요? 만일 다 깨끗하고 어려운 사람만 있고 몇 사람만 밖에 죄인이 없다 한다면은 그것을 읽을 때 몹시 부끄럽겠죠. 나는 영 자신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쓰이시는 인물들이 다양스럽고도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래요. 누구 하나 허물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쓰셨어요. 훌륭하게 쓰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숱한 약점까지도 쓰셨습니다. 그들의 실수까지도 다 높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감명되는 시편의 참회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기에 참회력이 있고 참회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이 실수며 범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티끌만큼도 지장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한치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몸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사람을 교육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답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성화시켰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고난 중에서 이루으셨어요. 참 이상하죠? 요새 와서 선교만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만 하더라도 그래요.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하기에 자유로운 세계에서 선교가 이루어진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사람들 속에 심지어는 환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묘하고 놀라운 우주적 진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고난 중에서 택하시고 고난 중에서 훈련하시고 고난 중에서 가르치시고 고난 중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 선교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악은 악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이루신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새롭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이 옳으시니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만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은 악으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의로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항상 인정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중에 성결케 하시고 고난 중에 모든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더욱더 택하시고 고난 훈련 중에 다시 거듭나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